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에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성령님은 우선 우리들에게 오시면 뭘 한다 그랬죠? 성령님이 인간에게 해주시는 제일 중요한 제일 첫 번째 거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읽었잖아요. 성령님 예수님 믿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는 악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76쪽 제일 윗부분인데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성령님의 열매는요 좋은 성품과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여러분 외우시나요? 저는 항상 외우는데 마이크를 하고 하면 틀릴 때도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거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이게 저거 성품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게 뭐 일 잘합니까? 오래 참는다고 일 잘합니까? 아닙니다. 성품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고 오래 참으면은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온유해도 그렇고 절제해도 그렇고 뭐 신실해도 그렇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달리 말하면 악을 이기는 능력이고 여기서 지나가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성령님의 열매라고 할 때 원어는 열매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씁니다. 열매, 단수. 이 말은 성령님의 열매는 원래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 안에 온유 들어있죠. 오래 참음 들어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이미 나오잖아요. 신실, 겸손 뭐 이런 것들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는 본질적으로 사랑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꼭 9개로만 나타난 거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제 그 뭐랄까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9개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충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열매는 필수 과목입니다. 어떤 거는 안 맺어도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맺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의 특정한 열매를 못 맺으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진짜 사랑하면 다 맺을 수 있는데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건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한 열매라도 안 맺어도 되는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죄 짓는 삶이에요. 그걸 안 하는 거는 죄 짓는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그래서 다 맺어야 되는 것이고 은사는 이것과 많이 다릅니다. 은사는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님의 은사는 일하는 능력입니다. 삶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게 삶입니까? 병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일하는 거예요. 일. 성령님의 은사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성령님의 은사를 받으면 훨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은사는 모두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사가 여기는 11절에 몇 가지 나오는데 제가 숫자를 잊어버렸습니다만 뭐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 다른 곳에 거랑 합치면 뭐 30가지라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안 받았다고 그거 못 받는 거 없어요. 심지어 은사를 하나도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은사는 일하는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적적인 능력을 그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물론 좋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은사는 필수가 아니고 과목으로 치면은 선택 과목이라고 할까. 어쨌든 뭐 없어도 졸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거예요. 이 은사는. 그러나 그 모든 성도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도대체 은사 받은 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은사는 일하니까 능력이 자꾸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렇다고 그 사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 사람 나랑 은사가 달라요. 그러면은 누구 은사가 크냐고 싸워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다 그 뭐랄까 좀 나쁘게 말하면 사탄에게 속은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모두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은사 없는 걸 자랑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전도 잘하고 싶으면은 은사가 있으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은사가 있으면 전도를 잘할까요? 전도 은사요?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하면 무슨 은사가 있으면 전도를 잘할까요? 제 생각은요, 신의 은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의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주를 따르라 그러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에 나오면은 어떤 병자도 낫고 간다. 만일에 그렇게 소문이 나면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이게 교회 건물이 남아나겠습니까? 신의 은사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요. 그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주시고 어떤 사람은 주고 그렇게 흔히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풍성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주면은 사람 버릴까 봐. 오히려 어떻게든지 더 건실한 교회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만 확실하면, 성령님의 열매만 확실하면은 어떤 은사를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으면은 은사 받은 것을 뭐로 여겨야 되죠? 해로 여겨야 돼요. 은사 받은 것을. 아니면은 은사 받고 나서 금방 교만해져요. 평신도중에서 은사 받고 나서 교회 떠나가지고 자기 집단 만들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파멸로 가는 거예요. 은사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사 받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그것을 내가 해로 여길 만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하는데 은사 중에 큰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큰 은사일까요? 거기 답이 써 있네요. 남에게 덕을 세우는 은사. 자,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성경에 별로 없는데 여기서 비교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중에 어느 게 더 크다고 해야 됩니까? 예언의 은사가 더 크다고 해야 되죠. 이유가 뭡니까?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히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뜻은. 그래서 내가 알아듣는 말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웃이라는 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을 해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적용했다 그러면은 나를 해치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으면은 그게 도움이 되는데,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방언으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한참 하고 나서 갚버리면은 들은 사람이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방언으로 주님과 교제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나는 유익을 얻었을지 몰라도 성도들에게 덕을 못 끼쳤기 때문에 이 바울이 알려주는 판단의 기준은 남에게 덕을 못 끼쳤으니까 작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기준을 정할 때도, 은사를 평가할 때도 평가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평가를 많이 한다면은 어떤 은사가 큰 은사냐면은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것인데, 이걸 좀 달리 말하면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만큼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더욱 큰 은사,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복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들.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더 큰 은사들, 지식도 더 많이, 뭐 예를 들면 신유 은사도 더 많이, 아니면은 특별히 남을 섬기는 은사.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할 때마다 항상 이걸로 내가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이 섬기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들은 바로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은사 중에 제일 큰 것이 아니라 은사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랑은 오히려 은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속하는 것이고, 사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13장을 읽어보면은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모든 은사는 사라져버린다 그러잖아요. 8절부터 13절에 가보면은 모든 은사는 다 사라져버리는데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 수준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만일에 사랑을 은사라 그런다면은 은사는 안 받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랑의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랑 안 해도 된다고? 그건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안 받았으면, 신유 은사 안 받았으면 신유 역사 안 해도 돼요. 방언 은사 안 받았으면 방언 안 해도 돼요. 오해하면은 사랑의 은사 안 받아가지고 미운 놈 계속 밉다. 그거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식의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될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고, 그거는 성령님의 열매, 필수 과목입니다. 자, 성령님은 교회 직분을 주십니다. 자, 성령님은 교회 직분을 주신다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순서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성령님이 이제 뭐랄까,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그 사람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직분에 맞는 은사를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다. 자, 성령님을 받는 것의 두 가지 의미는 쭉 했던 건데 제가 읽으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거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성령 안 받은 사람이라고 비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로 능력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거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이 혹시 화면에 띄워줄 수 있나요? 예,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은 사람도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가서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능력은 바르게 사는 능력과, 그러니까 악을 이기는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성령님의 열매와 성령님의 은사, 이걸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셋째 줄부터 있는 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성령님을 충만히 받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능력이 부족하므로 늘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